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물이란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고 마음이 가벼운 충동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큰 선물이 있는가 하면 작은 선물도 있고, 아파트를 선물로 받은 사람도 있고, 벤츠차를 선물로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볼펜 하나를 선물로 받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값 비싸고 싸고 간에 선물이란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선물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로 신세나 은혜를 입어 감사해서 주는 선물이 있고, 앞으로 부탁할 일이 생겨서 미리 드리는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물 중에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값이 비싸지만은 별로 필요치 않은 선물을 주고 받는 적이 더러 있을 겁니다. 값이 비싸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선물로 받는 적이 종종 있지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값진 것이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에게 밥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지 다이아몬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지 다른 선물 필요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배설이나 지위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약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장 귀하지요. 본문에 나오는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위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볼리비아 선교회의 백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인디안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선교를 했답니다. 거기가 있는 백인 선교사들이 인디안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데 꼭 길목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잘 댕기는데 갖다 놨는데 선물하고는 같이 꼭 하얀 십자가를 거기다가 넣어줬답니다. 얼마 후에 그 선물을 받아본 인디안들이 선교사를 만났는데 하얀 십자가를 걸고 있어서 이 선물이 저 선교사들이 준 선물이로구나. 저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볼리비아의 인디안들이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귀한 선물이죠. 미국 워싱턴 백악관 곁에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헐어버렸지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가끔 울타리까지 나와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종종 구경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소년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소년은 몹시 허름한 차림이 있었는데 아빠는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 걔 엄마는 청소부였습니다. 구두를 닦아 반질반질하게 해서 신고 오라고 담임선생님이 말씀이 있었으나 구두가 너무나 낡아 닦을 수도 없고 옷 입은 건 너무 허름해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겨우 9살 난 잔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잔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에게 새 옷과 새 구두와 그리고 많은 음식물을 보내고 석탄도 보내서 아주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선물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잔이라고 하는 아이는 새 구두를 신고 자랑스럽게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학생들은 더 놀라게 한 것은 대통령 링컨이 그 학교를 갔습니다. 잔이가 있는 반을 찾아가서 말씀 한마디 학생들한테 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성경 구절 하나를 칠판에다가 소개를 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박애정신, 인류애를 크게 외치는 것보다는 울타리 건너 내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잔이라고 하는 아이가 용기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올라갔죠. 대통령이 자기 반에 와서 선물 해준 것을 자기가 잊고 자랑했겠어, 안 했겠어요? 자랑했지. 이거 링컨 대통령이 나한테 보낸 옷이다. 이 구두는 링컨 대통령이 사준 거예요. 애들이 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선물 자체가 귀하신 거로 극히 귀한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 귀한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을 주실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엽전이나 동전 하나를 주셔도 귀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어렴풋이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옷 선물도 귀한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아들 5 형제를 뒀어요. 큰 부자는 자식이 없어서 그 농부에게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래서 금전과 전답과 곡식을 많이 받고 제일 작은 막내 아들을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갑자기 부자는 됐지만은 그 농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새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이 받은 돈과 전답 토지 문서와 곡식을 다 돌려주고 아들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전답보다도 귀한 것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5이나 있었던 그 농부는 아들 하나를 주고도 다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 독생자밖에 안 계셨어요. 그 아들을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존귀하시니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 이름이 존귀합니다.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 이름은 세계 어디 가도 통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하나님, 만왕의 왕,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인생보다 존귀한 것이 예수입니다. 학자보다 귀한 것이 예수지요. 선지자보다 귀한 것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즉 천국에서는 그가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요나보다도 큰 사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했으면 그분이 예수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입니다.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입니다. 보화보다도 권세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귀한 선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도 아니고 무엇을 기대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다 주고 싶은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죠.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더라.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송가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게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1974년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파리 엘리제 궁 대통령 관저에서 뒷길에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나와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오늘 저녁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찬에 초청하셨습니다. 부부 동반하셔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미화원들은 어리둥절했죠. 어째서 대통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까? 비서실장은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원하셔서 베푸시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미화원들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도 인간으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자격을 따져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선물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 중에 세상을 제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대상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두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한국 사람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 똑같이 동서 때의 고금을 막론하고 인종의 흑백을 막론하고 남녀의 연영을 막론하고 등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귀천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신 대상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도 그 선물을 주셨지요.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도 그 선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죄인에게도. 오 헨리라고 하는 단편 중에 마녀의 빵이라고 하는 Witch's Loaves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빵집에서 싸게 파는 묵은 빵만 사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빵집 여주인은 매일 묵은 빵만 찾는 그 남자를 동정하여 빵 속에 바다를 듬뿍 넣어서 줬습니다. 건축 설계가인 그 가난한 남자는
아침 현상, 응모에 출품하기 위해서 작품을 열심히 설계를 하다가 그 딱딱한 굳은 빵으로 잘못된 건 지어요. 그런데 어저께 가져온 빵으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바다가 봉클 나와가지고 자기 설계도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 출품을 못했죠. 이 작품에서 오 헨리는 빵가게 여주인의 얄팍한 사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얄팍한 사랑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무심하고 냉정한 신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먼 훗날 되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통곡과 비웃음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증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찬송가 작사한 사람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다 마르고 종이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선물을 종종 주지요. 사무엘은 사울한테 받은 선물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물로 주셨죠. 구약에 제례로 예표를 주셨습니다. 구리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도 예언하시고 하나님 사자와 사도들도 발표를 했고 기적을 행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여 만대의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나? 예수 믿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건강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았으며 죽을 때 평생 무대를 사랑했던 100세의 코미디언 조지 버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100세가 되던 날 4주 동안 무대에 설 것을 런던 패러다임에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지 버언스는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늙은이가 될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You can help getting older, but you don't have to get old. 이런 말을 했는데 육체보다도 마음에 녹슬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젊음과 늙음은 이것은 단지 단어의 차이뿐이라고 그랬어요. Young, old, just the words. 그러니까 젊다, 늙었다는 그냥 단어뿐이지 감리교 시조 요한 웨슬리 목사는 늙도록 건강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85세 생일에
건강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예요. 날마다 운동해라. 지난 6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깊은 잠이 들었다. 여행 중에도 규칙적 생활을 50년간 계속했다. 슬픔, 걱정 등은 빨리 잊어버리도록 노력했다.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맡긴다. 청년을 자연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노인은 물을 익은 예술의 극치라고 그랬습니다. 60년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새 출발 시작하라고 했죠. 70대는 뜻있게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 손질을 할 때이고 80대는 자랑과 기쁨으로 과거를 회고할 때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고맙게 받고 귀중히 여겨 잘 이용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한테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세상을 하직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떳떳이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매일 기도 1000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귀한 선물이요. 귀하게 받으시고 늘 감사하신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믿음 생활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